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 후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구분을 잘 하지 못한 채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시간도 바빴고 하는 일들도 많았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하며 한 주간을 지내다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 속에서 그런 우리 인간적인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옵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말과 행동하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걸 celebration,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 좋은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체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셔요.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여전히 갖고 가면서 해결받지 못한 채로 인생을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는 자의 모습을 지키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믿는 자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고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찬송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감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경 가운데서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요, 결국은 넘어져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두 가지로 별명을 붙이는 신학자들이 계세요. 하나는 빌립보서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의 내용 가운데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이 서신에 그런 기뻐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을 집어내서 기쁨의 서신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챕터 4밖에 되지가 않아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뻐하라, 기뻐한다 이런 말들이 10번 이상이나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뻐한다는 단어의 표현을 우리는 유심히 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썼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그 말은 뭐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사도 바울 그에게 주신 기쁨,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절대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 삶이 기쁠 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가운데 정말로 확신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그 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그 사람 한번 말한 건 나한테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말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번 말해주는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왠지 모르게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그것만 한 건 그 말 속에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옥 밖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신앙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저는 다는 모르지만 웬만큼은 알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쁘게 산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그 기뻐하는,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하는 그 삶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간디라는 분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을 지낸 분이시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될 때 그분 말은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능력의 말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뱉어내곤 해요. 왜 그들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의호식한 그런 궁궐이나 이런 데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특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그들의 쓰는 그 펜 끝에서 나오는 그 짧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중들의 마음 가운데로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강한 힘이 그 펜 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간디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서 노미네이트 돼가지고 거의 받을 때가 됐는데 며칠 전에, 수상식이 있는 며칠 전에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벨상은 죽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게끔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디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어요. 암살되기 전에. 넬슨 만델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거머쥘 수 있게 됐는가? 정치학적으로 그들이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입니까? 유명한 대학을 나왔기 때문입니까? 예, 유명한 대학 나왔어요. 간디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법대를 나온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조건 된 것 아니었어요. 왜 움직였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많은 비난 가운데서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강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 노벨 평화상 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에요. 금년도에 노벨상에 대한 발표가 지난 주간에 나왔어요. 금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은 놀라지 마세요. 파키스탄의 17살짜리 말랄라라는 소녀가 받았어요. 17살이면은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고등학생인데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여성 인권에 대한 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탈레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탈레반, 여러분 탈레반 아시잖아요. 하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얘기를 많이 들어서.
탈레반이 여성들은 교육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랄라라는 어린아이가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여성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는 걸 주장을 하는 거야. 누구 말이 맞아요? 탈레반 말이 맞습니까? 여성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없는 겁니까?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나라에 불행하게 태어난 말랄라라는 소녀가 그거를 주장을 하다가 탈레반이 쏜 총에 왼쪽 눈가에 총을 맞았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냐고 여성 인권을 위하여 계속 애를 쓰고 지금은 영국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세계의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싸운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니까. 15, 16, 17살 되면은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자기 할 일만 생각하는 그런 나이 연령에 불과한데 누가 그래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아이폰 사주면 좋아하고 좋은 신발 좋은 옷 사주면 좋아할 나이인데 어떤 아이는 그런 자유가 없는 데서 태어나 살면서도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무 어려움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좀 우리가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 겪을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머리와 노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세팅해 놓은 작업이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주어졌는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라면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살아가게, 모든 것이 평탄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다가 수렁에 빠질 수가 있고 하다가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그런 과정을 기쁨으로 여겨가는 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런 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기쁨으로 여겨나가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잘 안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그걸 이겨낼 때 그냥 이겨내는 것 아니고 눈물 짜면서 그냥 힘들어하면서 불평하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뻐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겪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강한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편할 때가 있었고 제 인생 가운데 일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제 입을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안하고 제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제가 입만 열면 술술 제 자랑이 자꾸만 나오니까 그걸 제가 알아요. 내 일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그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럴 때는 입을 가장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제 입을 말을 조심하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니까. 그저 꼭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주신 것 있으면, 남들이 없는 것, 나에게 주신 것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남에게 더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을 하면서 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은사도 더 나누려고 하고, 딴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았으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어쩌면 물질이 조금 넉넉하게 있으면 그 물질도 나누려고 하고 제 시간 그렇게 이렇게 섬기고 돕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인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냐는 것이. 제 삶의 태도를 조금
그러나 우리의 삶에 더 좋고 항상 평안할 때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가 있어요. 깊은 애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30대, 40대 되면 이미 인생의 고뇌를 맛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뭐 어떤 문제든지 인생의 깊은 고민 가운데 고뇌 속에 빠지게 될 때 진짜 그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 내 속에 어려움 가지고 있는 거 고난당할 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온전히 다 떨어지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야, 말 좀 해. 싫어. 야, 그렇게 어떻게 사니? 말 좀 하고 살자. 전화 걸어요. 싫다니까?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뭔가 말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기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아가는 걸 모른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뇌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럴 때일수록 자꾸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여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입을 열라는 말 아니라 입을 열 때에 딴 말 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라. 내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간증하냐? 푸념하는 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하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에 응어려졌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녹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거예요.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녹아가는 걸 그걸 깨달아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는 거. 와, 저 사람이 지금 고뇌 속에 빠져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있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나오고 있네. 이런 한두 마디의 말들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요, 위로가 되니까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변화는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어려움을 이야기해주고 푸념하고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의 고뇌를 해결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 주시는 것들.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때가 있다. 어려움도 때가 있고 우리의 수명도 때가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때가 있어. 근데 그 전도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라. 평탄할 때는 물론 이야기해야죠. 내가 좋은 거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평탄할 때, 내 일이 잘 될 때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자꾸만 무슨 얘기로 남한테는 들릴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랑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잘 되는 거는 가능한 우리가 입을 할 수 있으면 말을 조심하고, 내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고뇌가 있을 때는 그 고뇌를 사람들에게 푸념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로 그걸 바꿔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잘 하는지 아세요? 전도 잘 하는 사람은, 아니 거꾸로 제가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왜 전도를 잘 못하느냐? 그의 삶에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잘 못해.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나게 찾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행복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무리 찾아도 뒤져도 행복이, 기쁨이 잘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네. 왜?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응?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고 있는 그 행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기쁨이 그냥 평탄하고 일이 잘 되는 가운데서 기쁨의 모습이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가 보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환경을,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아는 바에는 정말 고민해야 될 때인데, 정말 슬퍼하고 눈물 짜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 기쁨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의아해 한다. 그건 뭐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실제로는 슬퍼해야 되고 어려워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자꾸만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밤중쯤 되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니까 그곳에 있는 간수와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죄수들과 간수들이 듣더라 할 때 듣더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 아니고요. 들으면서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매를 치도건이 지금 맞아서 그렇게 쓰라린 몸을 가지고 있을 사람인데 거기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찬송하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그렇고 간수들도 그렇고 그 기뻐하는 것을 궁금함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질문을 유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지금 기뻐하는 게 그 뭐 때문이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절대 기쁨에 대한, 절대 기쁨이라는 것은 기뻐할 일에 기뻐하는 것 아니라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기뻐하는 것, 이걸 절대 기쁨이라고 해요. 그 절대 기쁨의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다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 모습에서 절대 기쁨의 모습이 보이면은 이게 바로 뭔가 전도예요, 전도. 전도는 우리가 말로 빛과 소금의 교회 갑시다,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 대신 얼굴에 평안의 모습이 보이는 것,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기만 해도, 좋은 일뿐만 아니고 나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주의 종들도, 우리 일꾼들도,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뭔가 꼬여 있는데 잘 풀리지가 않는다. 그 풀리지 않는 일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뻐하기만 해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저절로 다 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의 뿌리가 뭔가 이 말이에요. 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기쁨의 뿌리가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쁨의 뿌리는 첫째 은혜이고 두 번째가 평강이구나. Grace and peace.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 이거를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 있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나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으로 제가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한 분 한 분들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것, 고상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우리는 grace,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 찬송을 만들었어요. 왜 날 사랑하나. 그분은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손과 발 날 위해서 찍히셨나요? 왜 당신께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나를 왜 그렇게 온몸을 찢길 만한 이유가 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이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시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변화가 됐습니까? 그가 변화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라는 높은 직책 때문입니까? 사람들보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그를 구원시켜 주십니까? 그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는 구원받을, 변화받을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구원이 찾아왔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무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원숭이가 다 구원받았게요? 나무에 올라갔다가?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삭개오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 아닌 딴 교회 여러 군데 가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설교를 제가 몇 편을 골라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는 몇 군데서 제가 설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설교가 있어요. 참 묘한 거는요, 청중에 따라 같은 설교, 같은 설교자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중에 따라 설교를 받고 은혜 받는 강도가 다른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청중이 가슴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메시지 한 편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청중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빡빡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중들이 있을 때는 설교하는 제가 땀을 흘리게 되겠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은 마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아니 어쩌면 아스팔트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교하는 제가 내가 뿌린 씨앗을 다
거두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때에 따라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딴 교회에 가서 은혜를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것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곤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 목사의 얘기가 아닌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선포된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것이 역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될 때에 세 가지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뭐냐? 주님, 내 인생에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숫자로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자로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저렇게 살아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인생 가운데 풍만충족하게 내리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드려보시라고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사역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미니스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면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내가 사업을 하면 내 사업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거를 맡아서 내가 담당하는 그런 일들, 여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겠냐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열매 맺기를? 우리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터전이라는 생각을 너무나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 내 사업을 하면서도 열매를 남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을 돌려드리려고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열매는 뭐 엉뚱하게 딴 것으로 열매 맺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문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잔치였어요. 근데 그 잔치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 왜?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가라 얘기했어요. 하인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했어요. 그대로. 문제가 이거입니다. 그 문제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 위에 은혜를 베푸시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 문제 위에 임하게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신 거야. 문제 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계셔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문제가 있고,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받으려고 정말로 애를 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은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문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해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문제를 극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절대 평강이 필요해요. Absolute peace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아주 온전함이, 마음속에 잠잠함이, 마음속에 어떤 평온함이 임하는 거예요. 흔히 학생들이 마음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감 잡아요. 뭐예요? 학생들이 마음 잡았다 그러면 공부하겠다는 마음이겠죠. 그걸 마음 잡았다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인이 마음 잡았다 그러면 그건 뭘까?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잡으면은 그게 되느냐? 여러분 잡아보셨어요, 마음? 많이 잡아봤는데 실패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가 마음을 잡는 거는 작심삼일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번들어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내 새끼손가락을 칼로 쫙 해서 뭘 써? 혈서를 써도 됩니까? 혈서 써서 될 것 같으면 다 혈서 썼어. 혈서 써도 안 돼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문제 가운데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우리는 환경이 편안해지면은 그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돈 뭉치를 갖다 주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고민이 평안으로 바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다발, 돈 냄새가 팍 들어오면은 내 문제가 쭉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에,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당시에는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일개 왕이, 대제국의 왕이 뭐 물질이 없었습니까? 권세가 없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요구하면 신하들이 다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꿈 하나 꾼 것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어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 잠 못 자시는 분 계세요? 수면제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부자들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뭐 대통령, 아니면 재력가 권세자들,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시면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할 사람들 맞아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아요, 우리랑.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거. 우리는 상대적인 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예. 우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잠이 너무 잘 와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누웠다 그러면 잠자고 그냥 안 놔두면은 아침이 아니고 오후 2시까지도 잠잘 수 있는 사람들 너무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잠 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인생에 고민이 생겨가지고 잠 오지 않아 보세요. 잠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잠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때때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술에 빠졌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도 있고 약물에 중독돼서 인생을 망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 목사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들이 술하는 이유, 마약하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평안을 얻고 싶어서 그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술 마셔본 분들 계시죠? 술 마시니까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마실 때는 좋죠, 그죠? 드신 분들, 술 마실 때는 그게 우리의 정신의 고민을 없애주는 것 같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까? 왜 마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 인생의 고민거리, 내 인생에 낙심되는 거, 지금 꼬여가지고 걱정되는 이 모든 것, 내가 술 기운으로라도 좀 잠을 자고 싶다. 그래서 술을 시작하다가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약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좀 이겨서 평안을 느껴보자고 조금씩 마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드라그에 빠져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사실 그들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술과 마약으로.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평안을 찾는데 잘못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잘못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술 먹고 잠시라도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그 잊는다는 게 뭐예요? 평안을 좀 느껴보려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불쌍한 존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술 마시지 않고도요, 마약하지 아니하고도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겪는 그 어려움과 근심, 괴로움, 걱정,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죠. 믿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I'll give you my peace.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너무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에게 진짜 평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절대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하고 나오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병들이 오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친 짓을 해버렸어요. 그 미친 짓이 뭐냐면 아무나 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 칼인지는 모르지만 칼을 뽑아서 확 휘둘른다는 게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면서 어부 출신이 칼을 제대로 쓰기나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용기라고 말을 하지만 천만에요. 심리학적으로 그건 절대로 용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빼서 친다는 것이 애매하게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보면은 싸울 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이 있어. 왜 크게 지르는가 하면 무서우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당하고 백성들이 막 그거를 좋아하니까 또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일이면은 처형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죠. 내일이면 죽겠구나. 근데 그날 밤, 내일이면 죽는 날인데 그날 밤 베드로가 너무나 평안하게 잠이 들은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읽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그런 감옥에 무시무시한,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과 최고랑을 같이 차고 누워있을 정도로 살벌한 상황이었는데 잠이 옵니까? 내일 처형당할 사람이 오늘 잠이 오냐고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잠을 들고 있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려고 감옥 속에 들어왔다가 자는 것을 보고 깨웠어.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천사가 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평안의 고수예요. 평안의 고수. 이 정도는 돼야지. 두려움과 번뇌와 세상에 내일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겠단 말입니까? 평안의 고수니까 자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나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때문에 오늘 고민하라고 잠을 못 자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 생명까지도 맡겨버리고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절대 평안, 이런 잠의 고수가 아니고 평안의 고수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런 거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죠. 어떤 때 보면은 말 한마디 두마디 들은 것 때문에 그것이 바드가 돼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맡기지 못했잖아요.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오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내일 딱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푹 자네. 신앙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좀 이제는 우리가 조그만 것들 가지고 아웅다웅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진짜 평안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 어떤 것도 믿고 그냥 자버리는 거야. 만약에 잠 안 잔다고 내일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은 잠 자지 마셔도 돼요. 그렇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은혜와 이 절대 평강,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싹 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그래서 그 기쁨, 그것으로 있다면은 내가 기뻐하기만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비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낙심도, 좌절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바로 거기서부터 기쁨이 솟아나 기뻐하는 것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